예, 오늘 봉독한 욥기 27장부터는 이제 욥이 자기를 그렇게 끊임없이 공격해 대는 세 친구들에게 최후의 변론을 합니다.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세 번씩이나 막 번갈아 바톤 타치 하면서 욥이 뭔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네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한다 이러면서 자꾸 공격을 해대니까 욥은 아무리 돌아봐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하다가 이제 27장부터 28장, 29장, 30장, 31장까지 5장에 걸쳐서 자신의 의로움을 이제 항변하는 최후의 변론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욥이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의롭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려고 애썼는지 그 모습이 아주 그냥 그대로 드러납니다. 참 이 욥의 삶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은 우리는 너무 부족해요. 마치 예수님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욥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움이 왔다는 겁니다. 근데 욥의 문제는 그렇게 의롭게 살면은 고난이 없어야 할 줄 알았어요. 이것이 이제 욥의 문제였는데, 어쨌든 이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했다 하는 것을 최후 변론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7장 1절에 욥이 또 붕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그랬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여러분 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욥의 몰골이 말이 아니죠. 지금 욥은 지금 온몸에 종기가 났어요. 그래서 깨진 기와장을 가지고 온몸을 박박 긁어도 가려움증이 사라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많은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사랑스러운 아들 딸 10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리고 그리고 아내마저도 그냥 자기를 저주하면서 박박 바가지 긁어대면서 이래도 하나님 믿을 테요? 나가서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냥 이렇게 이제 바가지를 긁고 있고, 그리고 3명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냥 하는 말은 너의 잘못을 빨리 이실 짓고 하라 이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하소연해도 하나님은 또 응답이 없고,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지금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에 근심이 자리 잡으면 어떻게 돼요? 뼈가 마른다 그랬지요. 그래서 얼굴은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지 오래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포동포동 살이 찌고 뭐 건강했던 이 몸은 전부 쇠약해져 가지고 피부가 그냥 죽은 사람 피부처럼 검게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산송장 같은 정도가 된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직도 정신만은 초롱초롱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 이 말이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다, 이 말이요. 지금 욥의 건강이 좋지 못했습니다. 바짝 그냥 마르고 그 피부는 그냥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가지고 검게 변해지고 있고, 그래서 누가 봐도 이제 내일 모레 죽을 사람 같아요.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도 호흡은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신만은 또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뭡니까? 3절에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우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세 명의 친구들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지금 변호하고 있죠.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결코 옳다 하지 않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의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욥은요 자신의 삶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우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한번 줄쳐보세요 여러분. 내 마음이 내 생애를 비우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욥이, 윤동주 시인이 그랬잖아요. 나는 하늘 우러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가지고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어떻게 잎새에 이는 바람, 그 조그마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도 괴로워했다는, 그 정도로 이 조심스럽게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점 흠이 없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썼다. 그런 표현을 이 윤동주 시인은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욥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욥이 내가 내 생애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나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양심에 꺼리끼는 것들은 절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은요. 여러분, 양심이 꺼리끼는데 하는 것, 이거는 죄죠. 그게. 근데 욥은요 평생 양심에 꺼리끼는 것으로 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스스로 자책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았다면은 정말 잘 산 사람 아닙니까 이거?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랬죠? 내가 자책할 걸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올곧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내가 이렇게 정말 한 점 흠이 없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나는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다, 이런 얘기죠. 이 바울의 고백이 참 믿음의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욥은 내가 그렇게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내게 고난이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욥과 이 바울의 믿음의 수준이 조금 다르죠. 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다는 것,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복된 삶이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요. 우리 구원은 뭘로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게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바울이 참 부러워요. 우리가 자신을 이제 삶을 다 마칠 때 내가 나의 달려가기를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에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규례 법도 명령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종교적인 의식의 수준에 머무른다면은 이거는 참 곤란한 거예요. 신앙 어떤 종교의 의식이나 예전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종교 신앙의 무슨 가치를 찾고, 그거는
곤란해요. 신앙의 의식이나 행위나 전례, 이런 예전, 이런 거를 통해서 결국은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 그런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가지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꽃을 피워낼 장소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 거기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내가 살아갔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자들이 진짜 믿음의 소유자들이에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은 그런 멋진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지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원수나 불의한 자는 지금 누구를 말하겠어요? 끊임없이 자기를 공격해야 되는 이 세 명의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친구들을 저주할 정도로 그렇게 욥은요 자신의 삶에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돌아봐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한 점 없는 정도로 이렇게 살았다는 거지요. 8절에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리야.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그랬죠. 여러분,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때로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경건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불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반대 극부로 얻는 게 있다니까요. 그것이 당장에는 유익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 불경건한 것으로 얻는 유익은요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취할 때에는요, 그 심판의 때에는 그 불경건한 것으로 인해서 얻은 유익이 그저 세상에 살 때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그 장소에서는요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죠. 11절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이 지금 나와 가장 근접거리에서 내 삶을 다 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는 겁니다. 지금 욥이 어떻게 살았는지 제일 잘 아는 친구들 아닙니까? 그런 친구들이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끊임없이 네가 뭔가 숨겨놓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빨리 이실 짓고 해라. 그러니까요 욥이 실망이 큰 거예요. 저 세 명의 친구들만큼은 나를 인정해 주리라 기대를 하고, 세 명의 친구들에게서 뭔가 좀 위로를 얻을까 기대를 했는데 웬걸 끊임없이 자신의 허물을 들춰내려고 하고 자신의 부족함과 죄성이 있다는 것을 자꾸 공격해야 되니까요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자기 친구들에게 기대한 만큼 실망이 컸던 겁니다. 우리가 사람 의지하다 보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3년 동안이나 공생애를 같이 한 제자들, 그 제자들이 그렇게 3년 동안 가까이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고 그 놀라운 능력도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니까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뿔뿔이 도망쳐버리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면서 사람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은 낭패하기 십상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 누구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하나님 외에 의지할 분이 없어요. 지금 욥은 그나마 한 가닥 그 3명의 친구들에게서 뭔가 좀 위로받기를, 3명의 친구들은 적어도 나를 알아주겠지, 나를 인정해주겠지, 이 정도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이제 경험하면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가?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느냐 말이야. 내 삶을 너희들이 다 보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은 지금 자식을 잃은 것도 참을 수가 있었고, 재산 잃은 것도 참을 수 있었고, 건강 잃은 것도 참을 수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를 못 참는 겁니다. 그리고 철사까지 믿고 있었던 3명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냥 끊임없이 자기를 공격해야 되니까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욥에게 남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 재산 다 날아갔죠. 그 아들, 딸들 다 죽었죠. 심지어 아내마저 그냥 나가서 하나님 저거저거 죽으라고 그냥 이렇게 바가지 긁고 있죠 말이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욥에게 남은 것은 오직 욥은 의지하고 싶은 이제 하나님인데, 하나님도 어디 가셨는지 전혀 응답도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반응도 없고, 3명의 친구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공격해야 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욥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사방팔방을 돌아봐도 어디 한 곳 의지할 데가 없고요, 지푸라기 하나 잡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제가 60평생 살아오면서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은 저는 이 욥이 경험한 이 경험 같은 것은 아직은 제가 경험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게 행복입니까? 이게 불행입니까? 행복이죠. 감사하죠. 근데 욥은, 그래서 우리가 욥을 잘 이해를 못해요. 욥기를 읽어봐도 왜 욥이 이렇게 반응을 하지? 왜냐하면 우리가 욥과 같은 경험을 안 해봤어요, 지금요. 그 많은 재산 다 날아가고 10명의 아들딸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고, 모든, 심지어 자기 친구들마저 자기를 공격해야 되고, 하나님도 뭐 자기 철석같이 믿었는데 하나님도 응답도 없으시고, 그리고 자기가 얘기를 하면은 모든 사람이 벌벌 떨었는데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종들마저도 자기를 무시해버리고 막 이러니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제가 그러면요,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아요. 단 한시도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살인적인 고통이 오래되었는데도 하나님은 전혀 묵묵부담이시고 아무런 응답도 없으시고, 하나님이 어디 소풍 가셨는지 뭐 주무시고 계시는지 아무런 기척도 없으시고 말이에요. 친구들은 계속 네가 죄인이라고 몰아세우고 있고, 그러면 아무리 돌아봐도 자신이 양심에 가책되는 게 없는데, 근데 나머지 마지막 한 가지 남은 게 있었어요. 뭐냐? 욥의 자기 확신입니다. 이것마저 부인해버리면 욥은 이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올바로 살았다, 의롭게 살았다,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숨긴 죄를 가지고 그냥 겉으로만 의로운 채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욥에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13절,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보학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무찌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의는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끌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고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도요, 이렇게 악하게 살았으면은 하나님이 그런 악한 자를 반드시 벌한다는 것을 자기도 알고 믿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악한 자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그런 악한 삶을 살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항변하는 것이죠.
이렇게 악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천벌 받을 줄을 욥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이 악하다면은 그 열심히 하는 것은 다 날아가는 거야. 그 정도는 나도 다 그렇게 믿고 있고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억울함을 욥이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28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이 자신의 지혜를 자랑해요. 28장에서는 1절,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내는 얻느니라. 야, 그러니까 벌써 이 욥의 삶의 배경은요, 아브라함 시대거든요. 그럼 아브라함 시대면 지금부터 약 한 6,000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6,000년 전에 은을 캐내고 금을 재련하고 철은 흙에서 캐낸다는 걸 알았을까요? 그 철기 문명 그때는 안 됐을 텐데, 철기 문명은 굉장히 후대 문명이거든요. 그게 참 대단하죠.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지하에 묻힌 광물까지도 그냥 땅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은도 캐내고 금도 캐내고 철도 캐내고 동도 캐내고 막 이런 것을 다 한다는 겁니다. 5절에 음식은 땅에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랬죠. 지하에 마그마가 있다는 것도 지금 알고 있어요. 음식은 땅에서 나오지요. 그렇죠. 그러나 땅 조금 그 밑을 더 파고 들어가면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뜨거운 물이 있잖아요. 마그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면에는 곡식을 재배할 수 있을 정도로 온도가 유지되지만은 더 땅을 파고 들어가면 그 밑에는요, 엄청난 뜨거운 열기를 자랑하는 마그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요. 6절에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그러니까 하늘 높이 나는 매도 보석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걸 다 찾아낸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사람이 능력이 있다는 거죠. 8절에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 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의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았으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춰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지하 땅 속에 깊이 묻힌 이 광물, 광석, 보석들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데 지혜는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깊은 땅속에 묻힌 광물도 다 찾아내지만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혜는 어디서 얻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밑에 들어가도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깊은 우물 속에 들어가도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5절에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요, 지혜가 가장 값비싼 것 아니겠습니까? 순금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할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그랬지요. 여러분, 지혜는 어딜 가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죠, 여러분.
여러분, 금은보다 더 귀한 것이 지혜인 줄로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하고 가정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혜가 있어요. 지혜. 여기는 황금 덩어리에 임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둘 중에서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실래요? 네? 아니, 황금 덩어리 이 정도면 조금 너무 작아요? 그러면 이따만한 거, 이만한 황금 덩어리 여기 있고, 여기는 옆에는 이제 지혜가 있는데, 여기 왼쪽에는 지혜, 오른쪽에는 황금 덩어리인데 어느 쪽을 선택하실래요? 오른쪽을 선택하겠다. 손들, 가정에서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게 다 보여요 지금. 지혜 이거 뭐 하나도 안 들잖아요 지금. 지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요 황금보다 더 가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19절에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이 욥이요 묻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욥은요 그 어디서 오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21절,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지혜가 어디서 오고 어디에 있는지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인. 걸쳐 보세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참으로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명철의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의 시작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거나 악을 떠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지혜를 수가 없는 거지. 거기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나, 거기다가 별표 땡냐 하고요. 이거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그냥. 우리에게 지혜가 정말 중요한데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쫑긋 세울 때,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그 사람에게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잠깐 쫑긋 세우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쫑긋 세워야 돼. 목숨 걸고 집중해야 됩니다. 잠깐 뭐 한두 시간 정도 이게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는 그 정도 가지고 안 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전부 통달할 때까지 내가 이 성경 66권을 다 이해하고 온전히 알지 못하면 난 밥도 안 먹겠다, 잠도 안 자겠다, 이런 정도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쫑긋 세울 때, 그때 우리가 좀씩 지혜로울 수 있어요. 원래 이 지혜란 말이 뭡니까? 레브 쇼메라 그랬죠? 레브 쇼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혜를 구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가서 지혜를 달라고 엎드렸잖아요. 그 지혜가 레브 쇼메아예요. 레브 쇼메아. 그게 뭐냐면은요, 듣는 마음이야. 듣는 마음. 레브 쇼메아가 듣고자 하는 마음, 들으려고 하는 자세.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만사를 다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워놓고 이 들으려고 하는,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경청이죠. 경청. 듣고자 하는 마음, 들으려고 하는 자세,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솔로몬처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은요,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부분적으로 보는데 만족하지 말고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구도 빼지 말고 성경 전체적으로 성경을 온전히 이걸 홀리스틱이라고, 홀리스틱,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때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귀를 쫑긋 세우고 듣겠노라, 이런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욥이요, 자기는 그런 지혜가 있다는 거죠. 29장에서는 이제 욥이 평안했을 때에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면서 살아갈 때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함과 또 세상 권세를 누리고 살을 때 그때를 추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29장이고 30장에서는 그러나 그런 현실이 다 이제 그런 과거가 다 지나가 버리고 현실에서는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것을 이제 30장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29장에서는요 과거를 회상하고 있어요. 1절에 욥이 풍자에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랬지요. 옛날이 좋았다는 거지요. 3절에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이 표현이 시적으로 얼마나 절묘합니까?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삶이 굉장히 풍요롭고 기름졌다는 거지요.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그렇죠? 거기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줄쳐보세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문에서 뭘 했느냐,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주로 재판할 때에 성문에서 재판하는 거예요. 성문에서. 그리고 이제 그 재판정이 열리면은 그 재판관은 누가 맡았느냐, 장로들이 맡았어요.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인정할 정도로 그 권위 있는 그런 장로님들이 재판장이 돼가지고 성문에서 재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욥이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면 내 자리를 거기에 마련하기도 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재판정이 열리면 항상 욥이 재판장이 돼가지고 재판을 다 했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욥이 권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임받고 그리고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욥이 한마디 하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순복할 정도로, 누구 한 사람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욥의 말에는요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8절에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지요. 욥이 가면요 다들 그냥 그 권위에 눌려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 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그렇죠? 어려운 사람 보면은 욥은 항상 선행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욥은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정의의 사도였어요. 정의의 사도.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 보면요 도와주지 않으면 못 베겼고, 또 깡패 짓을 하는 이런 놈을 보면요 욥은 가만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숴버리면 그냥. 저도 좀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불의한 짓을 하는 걸 보면 그냥 두고 못 봐. 그냥 가서 턱뼈를 부숴뜨리고 싶다니까. 그냥
그 노역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럼 주셔봐,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이 복된 삶 아닙니까? 옛날에요 가장 큰 욕이 뭡니까? 이 객살할 놈이, 객살할 놈, 이 객살에 죽을 놈, 이 객살해라 그냥 이놈의 새끼야. 이게 가장 큰 욕 아닙니까? 길거리 가다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이것처럼 저주받은 삶이 없다,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믿었잖아요. 근데 복된 삶이 뭐냐? 복된 죽음이 뭐냐? 다 인생 살다가 죽을 때 자기 후손들이 다 둘러 앉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다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아버지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귀를 쫑긋 세우고 마지막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면 아버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마지막 유언을 마치고 숨을 조용히 거두는, 이게 복된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길 가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객사. 이것처럼 큰 저주가 어딨냐고 말이에요. 근데 욥은요,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 자녀들이 다 이렇게 참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가운데 욥이 자신은 이제 인생을 마감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리고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영원히 오래오래 살 줄 알았어요, 욥이요. 그렇게 이제 착각이 들 정도로 참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과거에는 19절에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욥이 한마디 하면요 다 수긍했다는 거죠. 욥의 권위 다 인정해가지고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죠. 그래요, 아무런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 앞에 이 욥이 가면은 그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이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의지할 사람이 왔다. 그 정도로 욥이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많은 생명의 담지자로서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왕이 선정을 베푸는 것처럼 욥이 그렇게 그 주변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요 미소를 머금고 도와주고, 또 그러니까 이 어려운 사람이 이 욥이 가기만 하면요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살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30장에 이제 과거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현재는 어떤가? 현재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욥은 말로 할 수 없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1절에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랬어요. 여기 나보다 젊은 자들,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 찾아왔던 3명의 친구들 중에 욥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요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욥의 아버지 나이 정도,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나머지 두 사람하고 이제 나중에 엘리후가 나오는데 그 3명은 욥보다 나이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2절에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을 보고 너희 아버지도 우리 양떼 지키는 개들 축에도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는 겁니다. 3명의 친구들 향해서 내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개들만도 못한 것들이 와가지고 지금 내게 말 이렇군 저렇군 하네, 지금 이런 얘기죠. 2절에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쌀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이건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옛날로 따지면은 내 아버지 양떼를 지키는 개만도 못한 것들이 와가지고 뭐가 어쩌고 어째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욥이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러지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쉽게 말하면 이 별것도 아닌 것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너희들 자신이나 챙겨, 이런 얘기죠. 너희들의 그 아버지, 너희들의 그 가정은 다 그냥 뿌리 없는 천민의 자식들 아니야 말이야. 그런 것들이 감이 와가지고 뭐 어쩌고 어째 이런 얘기죠. 지금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이제 욥이 너무 화가 나 있는 겁니다. 그냥 천한 것들의 자식들이 와가지고 함부로 자신을 정죄하는구나 이런 얘기니까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비참하고 참담한 현실을 지금 한탄하고 있습니다. 9절 이하에 계속해서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그 가짜는 것들이 와가지고 나를 조롱하고 내 얼굴에 침을 뱉어 이것들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죠.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근데 그렇게 만들었던 분이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하나님이 왜 욥을 그렇게 천하게 만들었겠습니까? 비참하게. 전혀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닌데 욥은 이제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내 앞에서 까불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굴레를 벗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지금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래도 욥이 나를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마귀의 시험에 지금 빠져가지고 저런 건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그렇게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의연하게 여전히 처음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러면서 의연하게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 욥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곡히 하심으로 내가 저 천한 것들에게도 무시당하고 이렇게 조롱당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니까요. 그냥 하나님이요 욥아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이제 조마조마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가 아닌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재앙이 닥쳐와도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서 함부로 입을 열어서 불평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절대적으로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악한 모습을 볼 때 어떤 사람은요 함부로 그 악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 책임을 주고 아니면 하나님에게 또 책임을 전가해요.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모든 악은 어디서 나옵니까? 모든 악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나와요. 이 마귀가 거짓 압이고 모든 악의 압이에요. 마귀가. 그래서 악은요 사람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온 게 아니고 마귀에게서 나온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자체가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마귀, 그것도 마귀의 종인 이 귀신의 종로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그 사람이 미워지지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마귀나 귀신에게 책임을 돌려야 돼. 이것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를 모르면요, 우리가 쉽게 속아 넘어가기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서도, 베드로가 종종 실수했잖아요. 주여 그래야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왜 메시아가 돼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까? 돌아가시기는. 그러니까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야 싹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죠. 뭐라고 그랬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책임을 베드로에게 돌린 게 아니라 베드로를 자꾸 미혹하는 이 사탄에게 책임을 돌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누가복음 22장에서도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얘기 중에 한 말이,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베드로를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죠.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해보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가만 계셔. 내가 베드로를 한번 시험해 볼 테니까, 저 미혹해 볼 테니까 예수님 가만히 계셔요. 이렇게 지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했다, 이런 내용이 누가복음 20장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도 예수님이 기도해야 할 정도로 마귀 짓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요,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사탄에게, 악의 근원이 사탄에게 오니까 사탄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변에서 악한 짓을 하는 사람 보면은 그 악한 짓을 하게 하는 그 배후에 있는 이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분탕질하는 마귀. 그 마귀를 미워해야지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거의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그 배후에서 분탕질하는 마귀를 미워해야죠. 마귀. 모든 악은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사람에서 나온 게 아니라 마귀에서 나온다는 거, 이거 하나만 우리가 꼭 기억해도 우리가 많은 실수를 줄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쉽게 자잘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옛날에 어떤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자기 어머니가 이제 새벽 기도 가시다가 난폭 운전하는 그 운전기사의 차에 치여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안수 집사가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새벽 기도 가시는 우리 어머님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지, 어떻게 우리 어머님을, 새벽 기도 가시는 어머님을 차에 치여 죽게 하시냐 말이야. 나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이래가지고 교회 안 나올 때는. 그러니까 이 안수 집사라는 사람이 그 모든 악이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그 사건의 책임 지금 하나님께 돌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할 일 없어가지고 새벽 기도 가시는 그 어머니를 차에 치여 죽게 하겠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악은 마귀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그 배후에 있는 거겠죠. 이 운전기사 그 새벽에 그냥 술 먹게 해가지고 말이야, 지나가는 행위를 치게 하는 그 마귀짓이지, 어떻게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립니까 그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밀하게, 좀 세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12절에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든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에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않는구나. 이렇게 욥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밤에 잠을 자려 해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사람은요 밤에 잠을 자야 되거든요. 잠을 잘 자는 게 진짜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저는 밤에 잠을 잘 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잠을 주신다 그랬잖아.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욥이요,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냥 밤이 되어 너무 온 몸이요 뼈마디가 그냥 울굴 쑤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이 심했던 것입니다. 잠 못 자는 것처럼 큰 불행이 없어요. 네, 누가 잠을 못 자느냐? 부자들이 잘 못 자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 또 근로자들은요 낮에 열심히 딱 햇빛을 보면서 일하기 때문에 밤에 잠이 달아요. 편하게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은요 낮에 밤파리 놀고 먹고 그냥 이러고 그냥 또 많이 먹고, 그러니까 그냥 끄끄 소화되지 않는 배를 붙잡고 이방 저방 다니면서 밤을 지새는 거예요. 부자가 배불러서 자지 못한다, 그런 말도 있어요, 성경에. 전에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교회에서 어느 여집사님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에 일주일 한 열흘 넘어가니까요 빼싹 말라버립니다. 잠을 못 자면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와. 수면제를 먹어도. 야, 그런 집사님을 봤다니까요. 왜 그랬느냐? 이분이 남편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됐는데,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보석상을 했거든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얘기인데, 돈이 많으니까 많은 남자들이 결혼하자고 찾아오는, 대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항상 의심이 있는 거예요.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내 뒤에 있는 돈을 사랑하는지, 이게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청혼을 해오는 남자라 할지라도 다 도둑놈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민. 그러다 보니까 밤에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뒤치락, 이리 뒤치락 저리 뒤치락 하다가 밤을 지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이제 습관이 되었는지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대꼬창이 정도로 이렇게 바싹 마른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발 잠을 잘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많이 가지고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이게요 돈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고민이 있고 번뇌가 있고, 또 그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는요 빨리 자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 하지 말아야 돼. 그게 습관이 되면은 불면증이 생긴 게, 이제 불면증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일단 침상에 누우면은 빨리 자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제 밤 자기 전에 뜨뜻한 물로 좀 이렇게 샤워도 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면은 다른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멍 때리는 거죠. 아무 생각하지 말아요. 그러면 잠이 그만 와버립니다. 근데 누워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 막
낮에 있던 어느 놈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말 들었는데 내일 아침에 가면은 내가 이놈의 새끼 가만 안 두겠다, 이런 생각 하다 보니까 그런 습관을 들으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낮에 열심히 일을 하고요, 햇볕을 쬐고 행복하게 이렇게 열심히 땀을 일하면요, 밤에 잠이 그냥 쏟아진다니까요. 그걸 습관해야 돼요. 빨리 밤이 되면 자는 연습을 좀 막 자꾸 하세요. 그래서 여기 욥이 18절에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자꾸만 욥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진흙 가운데 욥을 던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마귀가 와서 저런 건데,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입장이 곤란해지는 거죠. 20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이 욥의 착각이에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자기를 따르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자꾸 이 욥이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히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대적하지 않는데 지금 하나님은 그냥 이제나 저제나 제발 빨리 이 마귀의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하나님과 다시 이렇게 교제하면서 복을 누리도록, 그걸 하나님은 잔뜩 기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자꾸 원망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내려다 보시기만 하고 뭐 내게 응답도 안 하시고 그냥 죽여주면 좋겠는데 죽여주시지도 않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22절에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 보내시리이다 그랬지요. 이미 또 원망을 해요. 또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죽이려면 빨리 그냥 죽여버리시, 그냥 쉽게 죽지도 않게 하시고 말이, 모든 고통을 누리게 하시고 서서히 죽게 하시고 말이, 이러면서 또 원망한 겁니다. 24절에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재앙을 당하게 되면 도움을 부르짖지 않습니까? 누구나도 넘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손을 짚잖아요. 그냥 넘어진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욥도 내가 이 죽을 판에 뭔들 못 해보고 했느냐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혹시나 내 말이나 행동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누구든지 넘어지려고 하면 손을 대지 않겠느냐. 내가 이렇게 큰 재앙을 당하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욥이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25절에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곤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받았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그러니까 이 욥이요, 이제 아주 그냥 생기가 다 사라지는 앙상한 가죽만 남은 이런 몰골이 되었다는 겁니다. 햇볕을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교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필은 애곡이 되었구나 그랬지요. 평생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았는데, 더불어 살려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았는데 그렇게 기름지던 온 몸이 그냥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가지고 말이죠. 검은 피부가, 검은 가죽이 그냥 욥의 온 몸을 뒤덮는 것처럼 죽은 사람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31장에도 1절에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리야.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그랬죠. 욥은요 자기 눈과 약속했답니다. 뭘 약속했는가? 내가 절대로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노라.
만약 이게 내가 처녀에게 주목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려도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절대로 성적인 타락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다짐했다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처녀를 주목하지 않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 있을까요, 세상에? 세상에 아마 처녀를 주목하지 않는 총각은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은 처녀를 보고도 그 마음에 무슨 이상한 생각이 들까봐 처녀를 주목하지 않겠노라고 자기 눈에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욥은 평생 의롭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5절에 만일 내가 허유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간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퍼비기를 바라노라 그랬지요. 쉽게 말하면 평생 욥은 거짓과 술수로 살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에는 아름다운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 아름다운 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겠노라, 이렇게 다짐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안목의 정욕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이 대단하잖아요. 이 31장에서 욥이 고백하는 욥의 삶을 보면요, 정말 대단합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산 것 같아요. 또 9절에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이 회부할지어기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욥은요 절대로 성적인 타락, 음란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3절에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그랬지요. 그러니까 지금 남종이나 여종에게도요 절대로 자기가 갑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윗사람이라 해가지고 내 남종과 여종을 함부로 그들의 권리를 저버린 짓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종과 여종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인간적으로 대접하고 그들의 권리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6절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고 나만 혼자 내 떡덩어리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했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했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의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렸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욥은요 만약에 지나가다가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자기 옷을 벗어줬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예? 가난한 사람이 헐벗은 사람 보면은 절대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가난한 사람, 어려우니 고아나 객과 과부들 돌봐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살라는 하나님의 뜻을 평생 동안 받들어 살았다는 거예요. 24절에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그 물질의 풍요로움 이런 것에 삶의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욥은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이 회부할지어기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욥은요 평생 사는 동안에 세상 부귀영화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 좋아하고 돈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이런 삶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절대로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29절에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했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에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사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그랬지요. 이건 내 결백을 좀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장 쭉 내용을 읽어보면요, 정말 이 욥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아마 천사보다 더 고상한 삶, 더 멋진 삶, 아름다운 삶, 더 거룩한 삶을 산 것 같아요. 그 마치 예수님처럼 살았다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산 사람이 욥입니다. 평생 동안.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서명했다네. 서명. 그래서 누가 나를 고소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고소장을 한번 가져와 보라는 거예요. 한번 그 고소장의 내용이 뭔지 한번 내가 보자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욥은 자신 있었어요. 36절에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발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내가 만일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그랬지요. 이렇게 욥이 27장에서부터 31장까지 길게 최후 변론을 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빠른 속도로 살펴봤는데, 가만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저도 목사지만은요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욥의 삶에 비교하면요 제 삶은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욥기를 읽으면서 내가 욥처럼 살 수 있을까? 목사라면은 그 정도는 살아야 할 텐데 자신이 없어요. 그 정도로 욥이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31장을 읽어보면요,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따라 살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더불어 살아라, 그런 삶을 욥은 철저히 지키며 살았습니다. 만약에 욥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욥의 어떤 잘못된 삶이 있었기 때문에 당한 것이라면요, 우리는 이미 벌써 지옥에 가야 돼. 그렇죠? 아니 욥이 지옥 간다면, 제가 말을 좀, 욥이 그렇게 의롭게 산 욥이 그런 고통을 당한다면요, 우리는 그보다 천배 만배 더 큰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벌써 지옥에 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행위로 말미암아, 욥의 행위로 말미암아 저주가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욥이 몰랐던 것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쨌든 이 욥의 최후 변론을 읽어보면요, 정말 이 욥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올바로 보여줬습니다. 근데 욥은 예수님께서 욥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도 몰랐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전의 사람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신 자들인데 얼마나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욥보다 천배 만배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 욥기를 읽어보면은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해요. 여기 32장부터 이제 37장에 보면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욥의 새 친구들과 욥이 대화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새 친구들이 이제 할 말이 없어가지고 말 못하니까 이제 자기 나서가지고 막 울근불근 하는데 별로 들을 말이 없어요. 그래서 37장부터 32장부터 35, 32, 33, 34, 35, 36, 37장 6장에 걸쳐서 엘리후가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별로 귀에 들을 만한 말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장, 39장, 40장, 41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등장해가지고 욥을 책망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욥기가 끝나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욥이 아름답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고통이 있었다는 것, 이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은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삶이 우리 앞에 혹시나 전개되지 않은 게 가장 좋겠지만은 전개될 때 그때 그냥 섣부르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런 자들이 한 사람도 없고 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